호세아서가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처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상 또는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 호세아서는 아모스와 요나서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그냥 우리가 참고적으로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선지서 중에 맨 앞에 있다라는 것 뿐이지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뒤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앞에 우리가 1절을 표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방식, 표제를 통해서 누구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라고 하는 이런 소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보편적으로 이게 마치 사도 바울 서신처럼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나 미가서나 스바냐서 등과 마찬가지로 누구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때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이 말씀이 어느 때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선적으로는 당시의 히스기야 왕 때의 배경으로 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먼저 주어지는 말씀으로 봐야지 2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 2차적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보다는 먼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에 그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취한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이 조금 말씀드린 그러한 표제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한 명이고 남유다의 왕은 4명이에요. 그냥 히스기야 시대에 맨 마지막 히스기야 시대에라고 소개하면 오히려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유다의 왕은 4명이나 소개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한 명만 소개한다는 점인데, 문제는 이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사이에는 40년의 공백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내용상 호세아서의 내용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이 봐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나서 멸망하고 10년 뒤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히스기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남유다로 넘어가서 히스기야 왕 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또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여로보암 2세 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고 그 뒤에 6명의 왕이 더 나옵니다. 여로보암 뒤에 6명의 왕이 더 등장을 해서 피비린내 나는 죽이고 죽는 이런 그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6명의 왕이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입니다.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왜 이 6명의 왕들은 언급하지 않고 여로보암 2세 때 마치 멸망하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로 끝을 내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7장에 가면 이제 비유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이 6명의 왕, 이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적인 불량배들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은 물론 이제 잘못된 왕이고 하나님을 배역한 왕이지만 여로보암 2세까지로 보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마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머지 6명은 그냥 불량배 정도로, 왕이 아닌 불량배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보응의 결과임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과 물려가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또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유지되어 갈 것을 소망해요. 물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유다는 다윗의 직접적인 그런 후손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곧잘 등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남유다는 작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지금 호세아는 바라는 마음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요나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호세아에 대한 신상이 너무 짧아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가 전부입니다. 이 부에리가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지파 사람인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어느 지파의 사람이고 또 나이가 몇 살이고 그에 대한 신상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전부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몇 살이든 그가 어느 지파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아시고 그를 선지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맞물려 가장 타락했고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 어느 출신의 어떠한 사람이고 그가 재산이 얼마나 되고, 당시에는 그런 것이 중요했으니까 재산이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의 뭐 스펙을 가지고 있고 이런 등등의 것을 많이 따지던 시대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공부하고 한국에 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중계동에 있는, 제가 2번 중계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중계동으로 갔을 때에 그때는 사실 뭐 집도 없었고 어머니 집이 잠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택이 필요했습니다. 부목사로 가게 되면 교회에서 교회 사택이 있는 곳을 가야만 했어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력서를 낼 때에 이왕이면
우리가 집을 구할 수 없으니 사택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 만약에 없다면 정말 뭐 어떻게 해서라도 월세라도 집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애들이 셋이 있다 보니까 방이 또 몇 개여야 하잖아요. 아들, 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최소한 방이 2개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사택이 있는 교회면 더욱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사역을 하면 방을 얻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갔더니 저만 교회에 부임을 한 게 아니라 또 한 친구가 같이 부임을 했으니까 부교육자를 2사람을 뽑은 건데 그럼 아무도 없었단 얘기예요. 전임 부교육자는 아무도 없고 2사람을 새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2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2사람을 새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부터가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건데 저는 그때가 전도사였고 아직 뭐 강도사도 되지 못한 전도사였고 또 한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캐나다에서 살다 왔대요. 공부하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훨씬 저보다 젊고 목사였어요. 저는 뭐 7년 동안 사업을 했고 또 3년 동안 나가 있었으니까 10년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늦은 여전히 전도사인 상태고 뭐 그 친구는 쭉 왔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신학교를 먼저 졸업하고 또 목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이제 목사님은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저보고 이제 선임적인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불편해요. 불편해요. 아무리 전도사지만 나이가 많은 전도사지만 그래도 젊어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좀 앞서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자꾸 저한테 이제 일을 맡기니까 전도사가 목사를 시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도 상당히 불편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 친구는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굉장히 모양새가 좋습니다. 아주 외모적으로도 뭐 앞에 섰을 때는 무게감도 느끼고 굉장히 뭐 저보다 훨씬 더 나은데 이 친구는 앞에 서서 늘 그랬는 건 아닌데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울먹울먹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 감동이 된 거겠죠. 말씀을 전하면서 울먹울먹하고 막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좀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본인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그 모습에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느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30분 정도는 기도하다 가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좀 쉬고 씻고 출근하라.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도 30분 정도는 기도하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30분 정도 같이 기도하다가 가서 씻고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했는데 제가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앞쪽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앞쪽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갈 때 이렇게 어느 날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러긴 한데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자주 핸드폰을 하고 있어서 왜 기도하라고 새벽 시간에 뭐 그 핸드폰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저렇게 핸드폰을 할까라고 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화면을 보게 됐는데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냥 단순한 뭐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이어지는 게임 같은
가끔씩 지하철에서 보면 어른들도 막 게임하고 그래요. 보면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화투 이렇게 하듯이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게임인데 한 번 하게 되면 뭐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할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거나 뭐 전화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30분 자체를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자주 일어나는 반응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막 말을 못할 정도로 감동이 밀려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찬양하다가도,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하다가도 이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울먹울먹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자칫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게 순수하고 진짜 내가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라면 이거는 뭐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마치 이게 조금이라도 의도된 거라면 이게 오히려 큰 단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해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혹이라도 제가 본 것처럼 혹시라도 저렇게 감동받고 말씀도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기도는 하지 않고 30분 내내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거에 대한 실망이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도 결국 이 친구는 이것 때문에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저보다 먼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자기의 감정조차도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쉽게 동화되어 버리는 이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또 그것이 의도됐다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양교회에 있을 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지금 호세아 시대,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 이 내용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진정성이에요. 수많은 호화로운 제사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그마한 비둘기와 같은 제사를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진정성이 있는 제사라면 하나님은 만족하며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화려한 그런 외식적인 그런 절차가 많은 제사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눈물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호세아가 강조해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